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룻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은혜, 인자, 선, 자비, 은총, 긍휼, 선대, 그리고 또 사랑 등으로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런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헤세드를 보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된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이 헤세드가 사람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일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강한 누군가가 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를 선하게 베풀어주는 것, 선함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룻의 헤세드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 나오미를 떠나 자기의 동족에게서 남편을 찾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이 들어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헤세드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고향에서뿐 아니라 낯선 땅, 이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와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여기서 사용된 인애도 헤세드인데 보아스는 룻의 선행이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호와와 관련된 것은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 선대가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가 문자적으로 이 룻기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헤세드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룻기 2장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룻에게 선대했던, 선을 베풀었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 곧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자, 강한 자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대, 헤세드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권리와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는요, 당연히 복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지 정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당연히 백성들이 마땅히 내가 챙겨서 복지를 챙겨 받아야 될 수많은 그런 덕목들,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권리니까 찾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복지에 대해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복지 정책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섬겨주었기 때문에, 강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공평하게 이런 복지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이런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세우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그 장면 가운데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당연히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헤세드를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 강한 보아스를 통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연약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막 신나서 막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은혜, 보리 한 에바 한 자루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그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그의 공동체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하여서 그녀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였고 안전도 보장하였고 안전한 일자리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요, 룻이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오미는 낯선 땅에 며느리 혼자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몹시 불안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의 고향이기에 그를 보아서라도 사람들이 이 룻을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만 밭에서 만나는 거친 남자들이 룻을 어떻게 대할지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돌아와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보고는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줍기를 내서 얻은 그 보리 한 에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 줍기에서 얻은 이 보리 한 자루를 보고 나오미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놀라움의 표현으로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놀래서 룻에게 물어본 겁니다. 조금 더 살려서 충청도 버전으로 말하면 이거 어찌게 된겨?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놀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 일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주워왔다라는 감탄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룻이 주온 보리 이삭의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에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를 뜻합니다. 키로수로 이렇게 따지면 22kg, 1리터가 1kg이니까요 22kg 한 자루, 보리 한 자루를 주워온 거예요, 한나절에.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이삭 줍기를 해서 한 자루를 주웠다. 하루에요. 굉장한 양을 주워온 거예요. 당시에 이삭 줍기를 해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보통 양이 1kg 정도라고 합니다. 22kg를 주워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양을 주워온 거예요. 누구의 배려 때문에 그랬죠?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그랬죠. 한 에바는요, 남자 일꾼의 한 달치의 보름치 정도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나오미에게 내민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탄한 이 나오미가 루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범상치 않은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나오미 입에서 감탄과 축복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소망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가 나오미냐라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쓴 인생이다, 쓰디 쓴 인생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쓰디 쓴 인생과 같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나오미는요 정말 우울한 그녀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녀의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요 자신을 어쩌면 소망 없는 죽은 자처럼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실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정말 기쁨이 맞아? 나오미 맞아? 정말 나오미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말하라 라고 고백했죠. 깊은 영적인 침체, 삶의 육체적인 침체 가운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2장을 시작할 때 이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나오미가 같이 이삭을 주우러 가야 돼요. 그래야 더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기는요 많은 힘과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녀노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밭의 일꾼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노라. 모세오경에 율법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압 여인 그렇게 차별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같이 가주는 게 더 그림이 좋아 보여요. 내 며느리야, 나와 함께 왔어, 하나님의 품으로 온 모압 여인이야,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삭 줍기에 같이 가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요? 병들어서요? 아닙니다. 나오미는 쓴 인생이에요. 지금 자기를 마라와 같이 여기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그 사람들, 나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엘리멜렉 그 아내요 나오미 아니에요, 그 자녀들 기륜과 말론의 그 어머니 아니에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됐고 또 쓰디쓴 그 상처가 또 올라와야만 되는 그 모든 과정, 생각들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던 거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나오미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소망 없는 그녀에게 지금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구원의 소식을 듣게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푼 은혜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 때문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마라와 같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신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루어짐을 그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자에게, 주눅 들어있는 자에게,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원통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저앉아서 영원한 진노의 백성으로 멸망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없는 자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역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찢기고 상한 마음을, 죄와 잘못과 실수, 모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죄와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어떤 무너진, 주저앉은, 상처 입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헤세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나오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소망이 담긴 고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친족 중에, 가족 중에 어려움에 빠진 자를 모든 형태의 악이나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고엘이란 구속자, 구속, 구원하다, 뭐 그런 구속시키다라는 그런, 이 구속이 아니고요, 이 구속이 아니라 구원시키다라는 구속의 의미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의 뜻은요,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고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의 구속입니다. 이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 가운데 피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그저 다른 제물로 죄를 용서하는 일이 없어요. 동태복수법 들어보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죽은 자의 친척이 복수자가 되어서 그를 죽임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이다. 죽은 자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고해, 피를 무르는 피의 보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땅의 구속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땅의 구속을 시켜줘야 돼요. 레기 25장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자기 기업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어요. 고엘은 이렇게 파산한 사람,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 사람, 그 땅을 다시 사들여서 그 친족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제도, 땅의 구속, 고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몸의 구속입니다. 고엘이란 거대한 빛으로 어떤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그 팔려간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그 값을 대신 치러줘서 그 사람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의 구속을 시켜줘야 되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피의 보복, 땅의 구속, 몸의 구속,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고엘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라는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남아 있었겠지만 그것도 1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누군가가 그것을 경작하고 있어서 이건 원래 내 땅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때 재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믿음도 있는 누가 등장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등장한 거예요.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고 성품도 영성도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왔으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마음,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 죽는 것 말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룻이 일하러 갈 때에도 함께 있어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 나서지 못한 그녀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주셨던 그 여호와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그의 믿음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노예된, 종된 모든 것들을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탄, 악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급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친척이시며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물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남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종의 신분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구속받은 자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고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악 가운데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구속받은 자는 이제 다른 빚진 자를 위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구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자유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그대로 삶의 소망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구속시켜 주셔서 우리가 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렇다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른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설립자이시죠. 그는 6.25 전쟁 중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26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난민과 행여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박사님에게 있어서, 의사에게 있어서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의사 한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 바윗돌처럼 늘 서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신이 있었어요. 바보 소리 듣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던 그런 의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만하게 심령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물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